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도하는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이한 주의 말씀이 어째서 세상 지혜와 지식과 다른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이 시간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합시다. 어려운 일 다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 보고 하소연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찡찡거리면서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다 주의 뜻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감사하며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든지 잘 되면 자기 탓이요, 못 되면 남 탓으로 그렇게 인습화되고 습관화된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못된 아담의 성품을 성령께서 찾아오사 그것마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 돌이켜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부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도 사람과 천사의 만남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온다 하니까 사람들은 또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들어서 인간의 입장에서 천사와 만나서 우리가 모르는 하늘나라 소식이라도 그는 정보라도 지식이라도 좀 얻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천사 나오니까 우리도 이 땅에 21세기 우리도 천사 있을 테니까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이 천사 대접 잘해서 구원받았다.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내놓습니다. 우리가 봐도 다른 해석 위에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다 멸망했는데 구원 누가 받았느냐? 롯이 받았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천사 대접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도 그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다는 그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절 처음에 나오는 거, 날이 저물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2절 끝에 보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야하리라. 격야하는 건 밤을 지새리라. 밤을 지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젊으면 밤이 됩니다. 격야하는 것은 밤을 그냥 꼬박 지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사람하고 사람을 피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호기심에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호기심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문제돼요. 이 롯이 천사를 만났지만 이 천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래 나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천사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놓쳐버립니다.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말을 더 쉽게 하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우리 인간 것 아닙니다. 인간의 장난감 아닙니다. 천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의도적으로 밤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 속에 인간 만들었고 뭐 새 만들었고 그리고 달 만들었고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녁을 만들었고 그 저녁을 만들었다는 것은 왜 빼먹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상품 뒤에 보면 상품의 그 정보에 대해서 스마트폰 찍으면 다 나오는 그 바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줄선처럼 되어 있죠. 줄선을 보면 흰 것, 검은 것, 흰 것, 검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정보를 이 모든 세상 만물에 입력을 시키듯이 거기다가 저녁을 다 집어요. 저녁을. 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인간이 활동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기간이에요. 그 활동 멈출 때 누가 활동하느냐? 천사가 활동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야곱이 형을 속였다. 이거는 어느 바탕 위에서 어느 지평선 있어 일어난 인간과 인간들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인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생은 형을 속이고 재산을 다 차지해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나 예수는 낮에 활동하는 인물이에요. 인간들은 낮에 티격태격 아버지 재산을 누가 독차지하냐를 두고 경쟁하고 싸웠던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냥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면 경쟁 사회입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사회가 아니에요. 더 가지고 싶은 사회인데 그 경쟁 사회 그것이 그런 본질이 이미 예수와 야곱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없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아버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아버지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누구 할 것이니까 그 싸움을 미리 땡겨서 했습니다. 그 싸움이 이제 성경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를 주목하지 않아요. 야곱은 어떻게 했고 예수는 어떻게 했던가. 야곱이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야곱처럼 되리라 라고 한다면 뭘 빼뜨리냐 하면 밤에라는 사실을 빠뜨린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인간에 주목하느냐? 나는 내 것이거든요. 나는 내 것이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을 할 때 참 희한한 결혼이 참 희한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으면 남편은 오해하기를 아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오해하기를 남편이 자기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둘이 되었습니다. 평온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조용하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내 것 아니면 돼요. 내가 내 이 몸, 내 인생 살아온 것을 내 거라고 등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라는 인간이 나 말고 다른 남자에게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돼요. 근데 이 넘겨주면 조용한데 아담 호산치고 넘겨줄 의사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넘겨주는 척 하면서 몽땅 다 가질 그런 머리는 서대 절대로 못 넘겨줍니다. 행복한다는 조건 하게 되면 넘겨줄 수 있지만 그거는 조건이 붙어요. 행복할 때만 불행해도 넘겨주는 거 이거는 바보인지 아니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비교해봐라. 그게 뭐냐? 낮에 활동하는 존재들의 주고받는 사고방식이고 생각들이고 다툼이고 경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밤에는 경쟁이 없어요. 물론 선정은 있는데 경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활동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자기 게 아니에요. 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몽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사가 고민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걱정한다. 왜 걱정하는데요? 왜 걱정합니까? 천사가 짜증낸다? 말이 안 되죠.
뭘 내 것이라고 뭔가 남겨져 있어야 짜증을 내든, 희망을 품든, 목적을 가지든, 예를 서든, 노력을 하든 있는데, 내게 없는데 무슨 그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해요. 짜증을 냅니까? 불안해합니까? 무서워해요. 야곱이 형하고 싸워서 고민돼도 뭐 잠은 오니까 잠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가 밤에 천사가 왜 그래 시끄럽죠?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지, 여기서 야곱은 또다시 오해합니다. 이 천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야곱 이야기를 잠시 중지하고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그 바로 앞에 있는 18장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굉장히 하나님과 주고받고 한 것 같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인간은 삐딱하게 자기 갈 길로 갑니다. 협조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할 줄로 그걸 목적으로 삼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18장 3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가고, 하나님은 자기 볼일을 보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볼일에 이어서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미리 땡겨서 하도 이게 논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구원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욕구에서. 구원보다, 내가 심판받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나는 심판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나는 꼭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창세기 18장에 그 6번이나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처음보다 퇴짜당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사람들은 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 말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나는 내 것이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더 사고의 범주를 넓어 보니까, 뭐 죽고 난 살지만 죽고 난데 뭐 있겠지. 그럼 죽고 난데 나는 어떻게 되지? 살아야 되겠지. 살더라 어떻게 살아야지? 천국 가서 살아야지. 그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면 되지? 예수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야곱 생각이고, 그거는 바로 낮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고, 여전히 내 거는 내 것이라는 그것을 조금 더 포기하거나, 그걸 양보하거나, 그걸 미련을 떨쳐버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바로 그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의 차이점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무심코 자기 업무를 그냥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오류 낳고 실패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에 적합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들락달락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모든 목적은 아브라함 네가 제시하는 그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다윗과 다윗 언약이 달라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 상한 심령.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나단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찾아왔으니까 상한 심령을 알지, 본인이 아무리 도 닦아봐도 상한 심령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롯으로 하여금 천사가 당하는 수모를 같이 당하게 만들어요. 롯으로 하여금. 지금 아브라함은 18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다른 동네에, 다른 곳에 갔어요. 이 말은 천사가 가는 곳과 다른 곳에, 다른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어서 외부의 인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쪽은 뭐냐면 두 천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두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딴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딴 곳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루어야 되겠고, 아브라함은 딴 곳에 있고, 외부인이 그 순간에 외부인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거기에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름의 롯이에요. 그럼 롯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롯을 구원하지 않아요. 롯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두 천사는 롯까지 지금 배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일은 천사를 앞장 세워서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내 것이에요. 내 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동조하거나 협조할 수가 없어요. 협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업자가 아니에요. 다시 창세기 28장 돌아와서 야곱이 오해했는 게 뭐냐면, 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사자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형으로부터 나를 안장에 지켜서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기 위해서 천사까지 보내서 나를 보디가드처럼 보호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도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지금 야곱이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해는 무슨 오해가 하냐면, 천국 가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 사는 건 나가, 천국 가면 그 천국 가는 나가 곧 지금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나라는 겁니다. 정도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해요. 그 바뀌는, 어떻게 바뀝니까 물으면, 그 바뀌는 것이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빠져 있어요. 자기 동네로 갔습니다. 지금 천사 작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 있어요. 천사 둘이가 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룹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다시, 창세기 19장 하기 전에 그 창세기 32장을 같이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 드디어 야곱이 야복강 이제 라반 만나가지고 부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뒤에서 형이 따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들었을 때에, 그때 누굴 만나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집단을 만납니다.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이 마하나임을 만났을 때에 만나게 해놓고, 정작 야곱은 천사들 만난 것보다 뭐냐면 같은 인간, 낮에 활동하는 존재, 인간에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났을 때 날 죽이러 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400명 떨고 오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실 부인 출신의 자녀들은 제일 안전한 데 돌리고,
종의 자식들은 더 위험 확률이 많은 곳에 두고 그러시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한 그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 둘이 와가지고 심판했다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불심판 하늘에서 유황불 뜨는데 주목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취지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취지는 뭐냐 하면 유황불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것을 하나님의 사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낮에 활동하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면 심판 대상이에요. 모르면 심판 대상입니다. 유황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뭐도 사라지지만 윤리와 도덕도 사라져요. 내가 천사 대접한 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도 사라지느냐 하면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성공 실패에 대한 모든 의도도 먼지처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의미 없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진다는 것은 여태껏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조심했고 절제했고 자기 관리했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면서 착한 일 끌어모아서 복 끌어모아서 살아야지 라는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의도와 행함과 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사라질 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참 이 대목이 정말 어려운 대목이에요. 정말. 그러게다가 물을 담았습니다. 엄마가 그걸 물을 담으니까 애들이 엄마 이거 물 가지고 뭐 할 거야? 라면 끓일 거야?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예, 물 가지고 화초에 물 줄 거야? 뭐 여러 가지 견해 나오는데 엄마가 씩 웃으면서 그러게다가 물 담았죠. 물을 다시 도로 부어봅니다. 자식들은 놀래요. 엄마 버릴 물을 왜 담아놨지? 엄마가 다 피워놓고 걸어봐라. 보이나 안 보이나? 뭐?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 맨 그렇잖아. 물 담았는데 물 벗으니까 빈 그릇만 보이는데? 네 눈에 빈 그릇만 보이느냐? 빈 그릇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은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 다시 할게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낮의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과 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내 것과 형의 것, 내 것 이미 된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그 야곱에게는 본인이 있으므로 내 것 자기 소유물도 있습니다. 양도 많고 자녀도 뭐 10명 되고 아내도 2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칩시다.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아내도 없고 한 명의 자식도 없고 한 명의 부인도 없고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야곱은 내가 없음을 위하여 잠시 있어진 상태를 천사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사와 악마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창세 전의 계획이라는 거, 그게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거 누가 알겠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육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것 유지하려고 하고 내 것 확장시키려고 하고 내 것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현재 있는 내가 천국 저 간다네. 저 간 사람인데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이름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 이름으로 그대로 가라. 내 이름. 여기 이름이라 하는 건 전제를 할 때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 그러니까 내 야곱이 오면 야곱 이름, 이스라엘 이름. 그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가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갑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의 몸에서 생성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릇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함이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전까지 내가 알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종기 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말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어느 세상에서?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고난 고생 많은 지옥 같은 이렇게 힘든 세상이란 말 하지 마세요. 힘든 세상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사라지는 거예요. 재벌 돼도 사라지고 땅을 15평 가져도 사라지는 거예요. 장로 목사 집사 돼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이 10명 돼도 사라지고 이 땅에서 장기 세리가 돼도 사라지고,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 이 땅에 남자입니까? 이 땅에 여자입니까? 하늘나라 가면 남자 여자도 남성 여성도 사라져요. 군에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그것도 사라져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극복하지 않으면 신자 아닙니다. 그 신자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 19장 한번 돌아봅시다. 19장에서 롯이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롯의 천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 언약 관계예요.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이유가 천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속이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이 천사는 낮의 세계에서 소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속을 없애버리는 걸로 그렇게 천사와 주선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세상에서 소속이 없는 것, 이걸 내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걸 히브리어서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가 가는 곳은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에요.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살아있는 본향은 뭔가요? 태어난 곳인데 뭔가요? 왜? 우리는 고향은 있는데 본향은, 이거는 주님만이 바꾸어주는 상태에서 그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롯이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다시 할게요. 천사 둘은 소속이 하나님 소속입니다. 소속이기 때문에 밤의 존재입니다. 밤의 존재이기 때문에 밤을 철회해요.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이제 낮이 되니까 나 떠나야 한다는 거. 그러면 아까 그 야복강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낮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밤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야곱은 인간들이 만들기 낮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천사가 보기는 이 낮에 소속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계획만 완료가 되면 이거는 사라져야 될 겁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로 오든지 뭘 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단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상가고 사고 팔고 할 때 인자가 도적같이 오는 이유가 이 세상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물을 덮고 물을 부을 때 그냥 물 담았다 부었다 하면 아무도 남는 게 없잖아요.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라지겠다.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약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먼저 찾아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관련된 롯으로 하여금 롯을 현재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천사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소속이 없고 천사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롯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을 때 그 과정이 뭐냐? 그거는 천사가 당하는 수모와 똑같이 동일하게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들 인상 보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 행동 보고 미워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세력 속에 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악마의 세력이 너도 같은 편이지 하면서 이유도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될 세계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거기 사라져서 떠나야 될 것을 눈치채고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빛의 자녀를 미워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모임이죠. 복받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거기서 성도 하나 있으면 그렇게 미워해요.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것이 천사의 소속이고 그럼 롯이 천사 대접했으면 구원받으면 될 게 아닙니까 하는데 롯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뭘 경험했냐 하면은 천사가 어떤 수모를 당하는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없어질 것들이 있는 척을 하는 그 수모를 진짜 영혼이 있는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했는지를 롯도 같이 경험한다는 것에서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경험을 안 하면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롯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예상 못한 낯선 겁니다. 롯이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지키면서 윤리 도덕으로 무장할 거예요. 지금 그건 무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 마침이라는 말이 낮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그럴 때에 롯은 뭐가 했느냐 하면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인 제시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반겼습니까? 거부했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와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낮에 활동하는 그 성깔과 성질 가지고 천사를 이해하고 천사에게 제대로 천사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협조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천사 입장에서는 그냥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야곱과 천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은 성의를 다해서 이제 대접을 한 겁니다. 그거는 평소에 인간 대 인간의 그 사랑을 그대로 귀한 분을 알아 모시고 자기껏 성의를 다한 거예요. 성의 다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제는 천사가 당한 거하고 똑같이 롯이 당해야 됩니다. 천사가 그 동네 깡패한테 당하죠. 당하는데 당할 때에 17장 7절을 봅시다. 이제라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와선즉 이 사람들께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게 아버지가 귀한 딸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거침없이 해버리죠. 롯이 왜 이렇게 거침없이 두 딸을 제물로 바쳐가면서 천사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롯은 자기께 없어졌어요. 지킬 내가 없어졌어요. 지킬 내가. 천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새기는 소색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 장차 이 세상은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 나라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없애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게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주의 하늘나라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줬고 거기에 아브라함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천사는
천사는 이미 소속인데 이제 문제는 롯도 천사처럼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두 딸을 당신의 하나의 제물로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 천사는 나는 천사와 같은 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뭐 눈물 흘리면서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뭐 지극히 서슴없이 했을 겁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을 해서 심판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음란한 게 아니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신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예수 찾고 뭐 좋은 거 다 찾지만 하나님이 의도 목적이 언약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나도 덩달아 한번 구원받아 볼까, 영생 얻어 볼까, 심판을 모면해 볼까, 여전히 자기 것에 놓여 있다면 그 노예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부르고 싶어 불러가지고 이게 자기 두 딸 깡패한테 내놓는 이야기를 하면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뭐예요? 얼마나 귀한 딸인데 그걸 왜 놔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친 거, 롯이 두 딸을 바친 거. 지금 이 딸 안 받아도 하지만 받고 안 받고 문제 아니에요. 이미 이 말을 내놓을 그 상태에서는 이미 딸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내 구원보다 내 심판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주 예수의 나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중요한 건 없어요. 피조물 중요하셔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저주받을 마음이에요. 이건 지옥 갈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몽곤칩니다.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네 소속이 어디야? 네 누구 거야? 물을 때 우리는 주님 겁니다. 네 잘난 거 맞대. 그건 배설물입니다. 이 땅은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저를 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쏟아내면 보여주고 털어내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다 칩시다.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 세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천사가 한다는 말이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리고 성령이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목사님, 제가 이 롯처럼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밉상받고 고난받으시면 롯입니다. 그게 바로 롯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도 바울처럼 하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없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치근대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너무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이 세상이 사라질 세상이며 그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데 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함을 우리는 정말 구경하듯이 관람하듯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이 대접자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어디에 소속인가, 그리고 자기는 거기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저희들이 소급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다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물로 심판받듯이 불로 마땅히 심판받는 세상에서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